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혀 인간 스스로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었는데,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져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이 세상에 사라져가는 모든 처음과 끝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때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심과 아버지께서 앞으로 일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루어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직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떠나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미련함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연장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실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믿는 자들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산불과 전쟁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끝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입니다. 어저께 앞에 그 13절까지는 어제 김효석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바대로 겉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성전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면, 오늘은 성전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고로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고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크기에 비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았던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그리고 조립식이었지.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이동해야 하면서 성막을 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성막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딱 2배가 돼요. 크기가. 그래서 여기서 내소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입니다. 큰 성막을 큰 이제 틀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 비해서 딱 2배 정도 크기가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또 크기에 비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료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져요. 그리고 7년 동안을 지었다고 하니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했겠나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그 많은 정성을 다하고 그 많은 노력을 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담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역대상에 기록했던 것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닮을 만한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걸 갖고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죠. 이 세상의 지구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죠. 우주에도 담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성전 안에 인테리어를 쭉 이렇게 자세하게 꾸며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성막과 또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통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지성소 안에 재료를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의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이나 또 이렇게 레위기, 신명 읽어보면 거기에 지성소를 모세가 하나님이 받았던 지성소를 꾸밀 때에는 조각목, 시띠나무라 얘기하죠.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그거가 조각조각 이게 막 넓지 못하니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단단한 나무고 가구 만들기 좋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잘라서 이렇게 뒤틀어지고 했던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건데 광야에서 나는 그런 나무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지성소는 백향목으로 꾸몄어요. 백향목으로 성소에 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금으로 발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말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붙였다고 보시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런 차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조각목이라고 했었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조각목을 사용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가시도 많고 바람이 불면은 그 가지와 가시에 이 가시들이 있어서 막 비벼지는 소리가 있어서 소리가 되게 요란했다고 그래요. 그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바짝 말라 있고 가지가 앙상하고 항상 대부분의 이 조각목은 비틀어져 있는 나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험한 이 환경 속에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가지가 고등기 거의 없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옹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고 뿌리가 깊이 곳에 있는데 이 사막이 있다 보니 이 가지까지 물을 공급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척박한 땅에 자라나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조각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체가 마치 조각목과 같다. 쓸모없는 나무들을 다 이렇게 자르고 잘라서 거기다 뭘 발랐냐면 금으로 도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지성소로 만들도록 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런 민족들, 정말 남의 밑에서 종살이만 하도 살던 그 민족들을 불러내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고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하고 아주 단단한 백향목,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자라나는 그 나무를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널판지로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금도금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의 여기에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좋은 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장시켰구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의 주인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놓으신 바들. 쓸모없는 조각목에서 정말 향기 나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어두운 면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이건 또 다른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변질이 담겨져 있죠. 겉에 봐서는 금도금을 다 했으니 그 속에 만든 재료가 조각목인지 백향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조각목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백향목, 마치 처음부터 백향목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주죠. 끝내는 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라져버리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자신들이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선미사상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이것만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나가야 되는데 난 특별해. 우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막 나름대로 여기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그 끝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것이 어두운 면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적용이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늘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의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배를 드려지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하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에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뭐로 새겼대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모세 성막의 그 지성소 벽에는 그룹 천사들,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을 수놓아서 이렇게 걸어놓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천사의 모습 이외에 박과 핀 꽃, 말 그대로 박이에요. 바가지 만들 때. 그 박과 그다음에 그 박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거죠. 없었던 거예요. 모세의 성막에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문화 속에 깊이 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이 박을 그려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가나안을 상징하는 식물들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거든요. 그럼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를 새겨놓지 왜 박을 그려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냈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서의 박은 많은 식물들 중에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대요.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 귀한 채소들도 있고 아니면 흔한 채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박은 아주 흔한 거였었어요. 이 흔한 것을 왜 여기다가 새겨놓게 했었을까? 그걸 또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고 찾아보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그지 평범한 그런 삶, 평범한 것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미가서 6장 8절을 이렇게 구약의 황금률이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가장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천천망만의 간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 맏아들을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더 특별하고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이 드리시면 기뻐하실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네가 가장 바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실 때에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동하면 또 옮기고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그 깊은 가운데에 하는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은 주일을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월화수목 금토일, 그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특별히 그냥 몇 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특별한 하루 정해가지고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다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 반복되어지는 삶. 오늘도 내가 이거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평범한 일들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것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는데 천사를 두었어요. 그 천사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나왔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붙어 있어요. 작아요.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그 그룹 천사들은 그 지성소 안에는 그 크기가 여기 보면은 20규빗, 20규빗 정육면체예요. 지성소가. 그런데 그룹 천사들이 그거를 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두 천사가 나란히 옆에 서서 뭐냐면 성소가 들어오는 문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세의 성막보다 훨씬 천사가 크고 그리고 모세의 성막은 마주보는 거였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성소 들어오는 성소를 바라보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성막을 그렇게 졌다면 아마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벌 받아서. 근데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되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모세가 받았던 성막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든 거가 아니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 그러면 모세가 받았던 식양대로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지 아니까 사이즈가 2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성막이 없는 상태에서 솔로몬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했는데 이렇게 졌다 그러면 솔로몬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솔로몬은 알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거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없는 믿음과 신앙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것. 그게 예배이고 그게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동행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믿음의 반응, 신앙의 반응이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